오늘도 성경 봉독은 중간에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8층에 올라가서 주일학교 예배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11번째 시간 11장 14절부터 12장 18절 12장까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장면이죠. 용이 나오고 용과의 전투가 나오고 그런데 원래 13장까지 제가 하려고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2장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13장 같이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팔 심판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마지막 구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팔 심판이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세상은 아무런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으로 끝이 났죠. 네. 마치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 이어지는 심판 속에서도 세상은 회개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은 7번째 나팔 심판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같이 함께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종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이건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7번째 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떤 말씀이 들려왔냐면은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그 세번역 성경의 뉘앙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들려지지만요.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 이미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이 영원히 시작되었다. 완료예요, 완료. 요한계시록의 얘기는 이미 되었다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이미 된 거예요, 된 거. 그만큼 이 예수님의 왕되심, 통치는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면은 이단한테 넘어갑니다. 이미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마지막 심판이 열리면은 이제 다른 심판으로 넘어가거든요. 다른 심판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다른 심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요 다음에 12장, 13장에 어떤 영적인 전쟁의 모습, 실제들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벌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을 이기는 실질적인 그 키, 이게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 키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같은 얘기입니다. 3년 반 같은 얘기예요. 이게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시간,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았던 그 시간, 성전 바깥들 세상에서는 세상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짓밟혀지고 있는 시간, 증인들, 교회 사람들, 성도들이 순교하고 박해받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뭐가 됐다고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이 세상은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선포되었어요. 완료가 됐다고요.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 마지막 시대는 언제부터라고요? 지금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2000년 동안 마지막 시대에 지금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다. 앞으로 승리한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해 왔다. 마지막 시간, 이 종말의 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릴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승리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든 어떤 어려움이든 이 상황은 반드시 승리로 끝난다. 반드시 믿음이, 사랑이 이긴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미 승리했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견디며 나가면 반드시 마침내 진짜로 현실로 내 삶도 승리로 이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냉담해져요. 내 마음이 닫혀요. 결국 내 삶에서 평화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관계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차가운 관계, 식어버린 사랑, 그냥 공허한 삶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실 때가 왔다고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8절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실 때가 이미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전제를 깔아두고 12장과 13장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12장과 13장이 두려움과 공포의 장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승리와 영광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승리는 나의 잘나고 못남에 달려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승리는 나의 능력에 전혀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승리의 선포가 있은 다음에 19절에 보시면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뭐가 보인다고 하죠? 여기 보이면은 언약궤가 보인다고. 언약궤가.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자신들의 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끝까지 자기의 백성으로 붙잡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그 신실하심을 묵상했어요. 마치 신약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를 늘 아직도 사해주고 계시는 분, 이렇게 은혜를 떠올렸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을 때는 아직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직 자기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야 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는 있었지만 이게 성경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성경은 300년 후에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이 로마서 이런 모든 이제 서신서, 복음서들이
그때 정경으로 확립이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오가는 편지, 좋은 말씀이다, 읽었더니 은혜가 되네, 서로 돌려보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자기가 신약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는 뭘까? 그냥 우리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좀 유대인들과 좀 다른 피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그 정도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구약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언약궤가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 이 언약궤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요. 우리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쪽에 봉이 달려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서 이제 움직이게 돼 있죠. 이게 괴짝처럼 생겨 있는데 이 괴짝 위에 이제 뚜껑이 달려 있고, 뚜껑 위에는 그룹, 이제 천사죠. 이제 그룹이라는 천사가 두 날개를 이렇게 펴고서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 뚜껑에 여기 뚜껑이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시은소라고 얘기도 하고요,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죄소가 뭐냐면 여기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 뭘 하냐면은 1년에 한 번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여기다 떨고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고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죄를 사해 주느냐? 왜 이걸 죄를 사해 주느냐? 여기 안에 특별한 물건 3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가 히브리서 9장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요,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2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전이 있고요, 성전 바깥을 말고 성전 안에는 재물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성전들이 있고요, 성전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이 순양을 잡아서 여기 언약궤가 이 지성소에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한 번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요. 그 안에 이제 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 안에 이 3가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언약 2 돌판이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언약궤 안에 왜 이 3가지 물건을 담아 놓았을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봤어요.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춤추고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나서 돌아서자마자 이 광야의 이 광활함을 딱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이 말이 제일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왜 일로 보낸 거야? 이집트에 있었으면 그냥 거기서 주는 밥 먹고 살면 되는데 여기서 뭐 먹고 살라고? 그럼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먹을 거 없으면 우리는 못 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달라, 우리가 먹을 걸 주면은 하나님한테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가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그래, 먹을 걸 줄게. 그때 주신 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광야의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40년 동안 매일 주셨습니다. 금요일만 2배로 줬어요. 안식일 날은 너네 이거 거들어 다니지 말고 2배로 매일 걷어서 그 안식일 것까지 매일 걷어서 먹어. 그럼 매일 줬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럼 정말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다. 저는 정말 그거 만나 한번 먹어보고 싶어.
맛있을 것 같은데 이 매일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매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농사짓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준 이 만나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고 얼마 안 있어서 아니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고기도 좀 먹고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시작했죠. 다시 난 에집트로 가고 싶다. 이게 사람 사는 거냐? 난 노예를 할 망정 난 이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다시 종살이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언약궤에 넣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너희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신실하게 돌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아무리 먹을 것을 줘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 만나를 여기다 넣으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 언약궤 안에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은 출애굽 그 광야에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또 이제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거기도 레위 집안이에요. 그리고 또 찬양도 하고 막 그랬던 집안인데 가만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나도 레위 지파인데 아론과 모세 위주로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못마땅한 거야. 나도 레위인데 왜 모세와 아론 위주로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12지파의 장로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부추겨서 반란을 꾀합니다. 우리도 리더고 우리도 장로다.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특별히 얘네들이 특별한 게 있냐? 그러면서 이제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모든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으자 하나님이 너희들 그 지팡이들 다 가져 나와라. 이 지팡이란 것은 이제 그 리더십의 상징이죠. 이 장로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다 가져와서 제단 앞에 다 놓게 합니다. 다 놓게 하니까 그러면 다 놓게 하고 이 지팡이를 놓고 다음 날 다시 왔을 때 이 지팡이에 싹이 난 지팡이가 있으면은 그 싹 난 지팡이가 있는 주인이 바로 내가 세운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너희들은 다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모세와 아론을 쓰시는 것이지 모세와 아론이 특출나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너희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으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죽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 존재라고 스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좀 특별한 존재야. 나는 좀 달라. 그렇게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서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고. 너희 이스라엘, 너희 특별한 존재 아니야. 그냥 내가 뭔가 계획이 있어서 너희들을 선택한 거지 너희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너희들 내 계획이 있어서. 교만하지 말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봤을 때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난 죽을 존재인데 그냥 죽은 나무에서 나온 이 지팡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부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것을 그 언약궤에 담아놓은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들어있던 언약의 돌판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 역시 이스라엘 죄성을 고발한 것입니다. 언약의 돌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은혜로 이 언약을 맺어서 돌판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써서. 근데 이 돌판은, 첫 번째 이 돌판은 받자마자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언약을 돌판에 새겨서 너에게 줄 것이다. 너 산으로 올라와. 내가 이 돌판에 새겨서 줄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 돌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받아서 내려왔는데 40일 동안에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 모세가 올라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돌판을 받아오니까 우리는 이 돌판을 잘 받아서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이 받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이 모세는 왜 안 오는 거야? 이 하나님이 시원찮아. 이 하나님 40일 동안 왜 기다려 우리가? 그러면서 뭐 했어요? 야, 금붙이들 모아봐. 금붙이 모아가지고 소로 만든 상을 만들고 이 소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우리의 신이야 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뛰놀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도 안 찬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지금 언약 맺었던 날 바로 이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엄히 묻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받아온 거예요. 이 돌판을 다시 받아온 것을 여기다 넣어놓은 곳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조차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 언약은 우리의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나서 이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구나. 이걸 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위에 피를 부어서 이 죄를 사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죄가 담긴 그 죄를 상징하는 그 만나와 언약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긴 그 언약궤 위에 내가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죄 가운데 내가 있겠다고. 그 죄를 내가 씻어주고 거룩하게 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번개가 치고 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이 언약궤가 보여졌을 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천둥 소리가 나고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얘기한 뭐죠?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소리예요. 이 죄의 상징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임재하겠다라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제 그것이 예전엔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 그것이 보여졌는데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앞으로 뭐가 새롭게 열린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열린다고 하면 그거 이단이에요. 이미 승리하셨다니까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비밀은 열렸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구약시대는 비밀이었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구약에서 봤던 비밀은 다니엘서에서 봤던 비밀은 다 열렸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승리했어요. 이 영의 승리가 우리의 혼의 우리의 육의 승리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우리의 혼과 육의 개발, 이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영의 그 승리가 확고하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잡혀져 있어야 돼요. 이게 확고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단한 이 정신의 개발과 삶의 관계의 그 개선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냉담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삶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12장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려갔고 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은 비교적 논리적인 순서로 이게 시간 순서를 진행해 왔는데 갑자기 12장부터는 약간 다른 이야기가 이게 나오는 것 같이 보이죠.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게 나오는데 갑자기 용이 등장해요.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11장 전반,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전반은 교회가 증인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얘기는 우리가 이제 요 나중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12장, 14장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처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11장 후반절은 뭐냐면은 이 현실을 믿음을 가지고 싸워가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한 현실은 이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2장부터 나오는 교회의 현실, 근데 이 12장, 13장, 14장 이 현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현실은 12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 현실의 근원부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근원.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 근원 이야기부터 12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은 두 가지 표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 여자라는 표징이 나오고요. 또 하나의 표징은 붉은 용이라는 표징이 나옵니다. 표징이라는 건 일종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죠.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이 교회는 신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구약부터 시작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신구약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마리아도 포함이 됩니다. 마리아도 포함이 돼요. 카톨릭에서는 이거 마리아로 보기를 하는데 마리아만 따질 수는 없어요. 마리아를 포함한 신약의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까지 다 합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찬란한 태양을 옷으로 입었어요. 그리고 발을 밟고 있습니다. 달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자주 보신 분이라면 요셉의 꿈에 나온 것과 비슷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내가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이 그 12별이 나한테 11별이 나한테 절을 해요. 그런 꿈을 꿨죠. 그러니까 너 잘났다 이놈아 하면서 이제 구박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해와 달은 자기 아버지인 야곱과 어머니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11별은 자기 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자기 생에 이루어졌죠. 자기 아버지가 나한테 절을 하고 어머니가 절을 하고 자기 12형제들이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야곱의 12형제들, 즉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떠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쫓겨날 때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줬죠. 어떤 약속을 해줬습니까? 여자여, 너의 후손, 너의 아들이 너를 미혹했던 그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이 약속을 마리아를 통해서 나중에 이뤄주시죠. 마리아는 여자를 통해서,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낳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주시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용은 뭐겠습니까? 용은 뒤에도 나오지만은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단, 옅뱀, 리워야단 이런 거 다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 계속해서 괴롭히는 세력들, 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이런 아수르, 다 이게 용으로 표현돼요. 다 구약의 이스라엘들을 괴롭히고 또 신약의 교회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용이라는 동물로 이렇게 상징화했어요. 그리고 이 용은요, 또 어떻게 왜 공격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왜 공격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왜 공격하냐고 보냐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늘의 별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늘의 별처럼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귀한 존재들을 3분의 1을 쓸어다가 땅에다 매다 꽂았어요. 이 용이. 왜요? 이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오면은 내가 이 사단이 결국은 설 데가 없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었어요. 구약에서.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또 세우셔서 또 오랜 그 암흑 기간을 거쳐서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5절에 나오는 장차 쇠지팡이로, 우리 개역개정을 말하면 철장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은 이 아기가 태어나면 집어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이미 성취가 된 것이죠. 헤롯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서 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구살생으로 살아서 도망가고 이렇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여자와 아이를 지키셨고요. 별안간 이 아이는 하나님께로 또 그분의 보좌로 이끌러 올라가셨어요. 이게 굉장히 되게 간단하게 한 줄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다 감당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압축적으로. 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승천해서 올라가셨고 아기는 승천해서 올라갔고 이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 그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교회가 태동했고 교회가 태동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죠. 광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건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지만은
지금 2000년 교회 역사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비교적 최근 중국 교회가 그렇고 북한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 지역에 처음 세워지면 핍박을 받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중국 교회가 옛날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막 갔을 때, 청나라 말기 때 갔을 때 선교사님들 열심히 선교했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러고 다들 중국 교회는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이 흐르고 중국이 다시 개혁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 다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웬걸 중국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인구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광야로 쫓겨났지만 거기서 부양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지하교회에서 핍박받고 있지만은 그 북한 교회 성도분들이 남한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신앙이 되겠어?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 시진핑이 다시 또 중국 선교사들 다 내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시진핑 시주석이 지금 곧 아마 내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시주석이 지금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시주석이 집권한 다음에 이루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다음번 전당대회나 그 다음번 전당대회 때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근데 내려오고 다시 좀 개방이 되면은 또 다른 어떤 교회 모습이 또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누가 가서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이고 세우시는 것이고 자생적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도 그랬죠. 저는 저희 교회 동백에 왔을 때 동백에 오자마자 코로나 터졌을 때 2년 있다 저는 이 건물에서 나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처한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교회와 사단의 싸움 때문이고 이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단이 예수님에 대한 도전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흔들기 위한 거라는 것이. 그 이야기가 바로 7절부터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또 7절로 11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부활해서 승천하셨을 때 사단이 하늘에 가서 미가엘 천사들과 맞서서 싸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미가엘은요, 일단 우리 편입니다. 일단 우리 편이고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싸우는 천사들의 그 장이에요. 장. 주로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두 명밖에 없어요. 두 분, 주로 이름이 나온 거는 미가엘하고 가브리엘 두 분이신데 싸우시는 분은 미가엘. 그다음에 주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가브리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미가엘과 미가엘이 이끄는 천사들과 그다음에 이 붉은 용, 이 사단과 사단이 이끄는 부하들이 같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요, 무슨 이렇게 뭐 칼싸움을 하는 이런 전쟁이 아니고요. 이 전쟁이라고 쓰였던 이 플레모스라는 단어는요, 이 공방을 하다, 난동을 하다, 아니면 이게 소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공방을 하고 어떤 소동과 난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여러분, 이 소동, 이 공방의 정체는 바로 뭐냐면 그 비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공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본질은 뭐냐면 늘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제 나쁜 놈, 제 죄진 놈, 목사가 왜 저짓을 해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이번 목장에서도 그 C.S. 루이스가 했던 그 나니아 연대기 얘기를 했었죠. 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거. 네. 이 C.S. 루이스에 나오는 게 나니아 연대기 주인공이 이게 네 남매거든요. 네 남매. 이 네 남매인데 이 네 남매 중에서 셋째가 그냥 자신의 그 탐욕 때문에 이게 홀가닥 그 겨울 왕국의 이 마녀의 그 미혹에 빠져서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았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셋째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이유는 이 마녀의 고소가 너무나 정당했어요.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지. 이 정당한 논리에, 이 당위성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지금 붉은 용과 그 용의 부하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싸우는 것이 바로 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지. 이 고발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휩쓸었던 거예요. 하늘의 별에 있던 3분의 1을 이 방법으로 다 쓰러뜨린 거예요. 얘네 율법 안 지켰네? 땅에 떨어지고 죽이고. 구약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선택받았으면 뭐해? 죄 졌으면은 아웃. 이게 사단이 지금까지 했던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죄 졌다고 하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이 여자가 낳은 아이로 인해서 더 이상 이 고소 고발의 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도다, 텔레스타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당시에 시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상인들이 나 이 물건 샀어. 나 돈 다 치렀어. 나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돈 다 줬어 너한테. 이때 했을 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다 이루었도다. 텔레스타이. 여기 아무런 이거에 대해서 너 소유권 주장하지 마. 이건 이제 내 거고 내 맘대로 해도 돼. 이 죄값 다 치루었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은혜로 받았지만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고소할 명분이 없어요.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고소할 명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시거나 또 신앙을 다시 시작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자존감이 건드려지고 내 삶이 구차해지고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 나 같은 사람이 뭔 교회를 다녀?
내 처지에 뭔 교회를 다니겠어? 라고 이런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로 스스로 내 자신을 내어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식이에요. 자식은 부모 앞에서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좀 모자라도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식이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부모도 좀 밉고 화날 때가 있지만은 잘못했다고 하면 그거 받아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않고 지가 못났다고 자꾸 고개 숙이는 것만큼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잘나든 못나든 이쁜 척하는 자식이 제일 이쁜 거예요. 그냥 울상이 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11절 보면 믿음의 동료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겨냈다고 합니까?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겨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고소와 고발이 다 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사단의 비방과 비난에 스스로를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내 안에 냉담이에요. 내 안에 좌절감이에요. 타인에 대한 정죄와 고소감이에요. 고발이에요. 내가 사단에게 이 고발과 고소로 내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증거는 내 안에 냉담함이 있다면 내가 사단에게 이것을 내주었기 때문에 내 안에 냉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으면은 타인에게도 이 냉담이 생기지가 않아요. 타인에게도 고소와 고발인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좌절감이 생기지가 않아요. 어제 저는 좀 말씀 준비하러 못 갔지만은 전도사님이 우린이하고 기흥고에 갔다 왔습니다. 기흥고의 체육교사 선생님이 학부모가 고소고발한 걸로 인해서 목숨을 끊으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도 은퇴를 얼마 안 2년인가 앞두신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확실한 것은 지금 시대는 저마다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다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영의 근원인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조차 이 영적으로 승리했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역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바라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모든 죽음을 끊고 이겼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삶과 가정과 세상을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이제 사단은 쫓겨나고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땅과 바다는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땅에 있는 여자, 즉 땅에 있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광야에 있지만 자신의 은친처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사단인 용이 물로 휩쓸어 버리려 해도 오히려 땅이 교회를 도와줍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의 도전과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요, 이미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 마지막 무덤에 같이 들어갈 동반자를 찾고 있지만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또한 성도 개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고소하고 해야 할 아무런 명분도 힘도 그들에겐 없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영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도 평안과 승리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하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